오늘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참 잘해 주셨어요. 찬양 들으면서 이렇게 그냥 은혜가 되는데 또 조심스러운 게 자꾸 발을 밟혀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그냥 찬양 드릴 때 막 기쁨만 있어야 되는데 막 조심스러워가지고 자꾸 밟고 또 밟아가지고 피하기 바빴어요. 전도를 참 잘하고 싶었어요. 이왕 하는데 뭘 잘할까? 이제 목회를 하게 되면서 목사로서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들을 살펴보니까 잘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들마다. 어떤 분은 제자 훈련을 잘하고 어떤 분은 찬양 경배를 잘하고 그러다가 제가 하나만이라도 잘해야 되겠다 싶었던 게 뭐냐면 전도, 그걸 좀 잘하면 좋겠다. 그래서 전도를 잘하고 싶어서 잘하려면 방법은 간단해. 잘하는 걸 보고 배운대요. 그래서 전도 잘하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잘하나 어떻게 하면 잘하나 이렇게 배워봤더니 전도 잘하는 데는 뭔가 다른 게 많아요. 그래서 한국만 아니라 외국까지 다니면서 일단 전도 그러면 다 배웠어요. 그리고 자료를 모으고 책은 다 요약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다른 책은 놔두고 전도에 대한 책을 요약한 것만 해도 한 140권이 돼요. 그러니까 놀래준 분 고마워요. 이게 사람이 놀랄 얘기 할 때 안 놀래면 내가 놀래는데 놀랄 때 놀래주면 참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요. 읽은 게 아니라 요약했다는 거는 이건 다 정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계적인 웬만한 전도에 대한 자료는 다 제가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래 나중에 은퇴하면 전도 연구소를 좀 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나 와가지고 전도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 싶으면 저희 사무실에 와서 구할 수 있게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전도가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잘하는 전도가 뭔지를 골라봤더니 뭐 너무너무 탁월한 게 많은데 그 중에 그래도 최고가 예수님 전도예요. 뭐 괜히 예수님 띄우자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꾸 연구해 보니까 야 예수님만한 분은 없구나. 예수님 최고구나.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본문이 예수님이 전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베드로를 전도하고 니고데모를 전도하고 뭐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전도가 뭐냐? 어쨌든 꼽는다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전도. 예수님이 2장에 나온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3장 니고데모를 통해서 전하기도 하시고 오늘 4장에 사마리아인을 통해 전하기도 하시고 많이 있는데 그중에 최고의 전도가 뭐냐 보니까 니고데모도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사실 이걸 읽을 때 왜 이러지? 어제 말씀처럼 항상 성경 읽다 보면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신 차려보면 아하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거구나. 왜냐하면 첫 번째 본문을 읽다가 좀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냐? 가만히 좀 계시지. 예? 왜 예수님 자꾸 돌아다니셨어. 여기저기 3년 동안 생애를 보내시면서 뭐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지를 몰라요. 한 자리 좀 계시지. 왜냐하면 만약에 광명에서 몸이 아프면 저를 일단 병원에 가잖아요. 개인 병원에 가고 조금 심하면 여기서 광명에서 제일 큰 병원이 뭐가 있나요? 딱 떠오르는 병원. 예? 서계병원. 뭐 그 병원. 거기서도 안 되면 서울에 있는 구로동 거기 아니에요? 고대병원? 예, 거기 가죠. 우리 청년이 거기 의사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가고 또 거기서 안 되면 보통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이렇게 가요.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매주 한 명씩은 기도를 해줘요. 목사님 저 이번에 어느 병원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기도해 주는데 주로 우리 인천에서는 길병원에 갔다가 안 되면 삼성병원, 서울대병원을 주로 가요. 그때 제가 물어봐. 아는 의사 있냐 거기. 그건 없대. 근데 왜 가냐 그러면 분명히 말하는 건 좋은 의사가 거기 있대요. 좋은 의사가 거기 있으면 돼. 서울대 병원에, 삼성병원에. 그런데 만약에
좋은 의사가, 서울대병원에 있는 의사가 오늘은 서울 갔다가 수원 갔다가 대전 갔다가 찍고 목포 갔다가 대구 돌아다니면 환자가 죽어요. 찾아다니다가. 그러니까 좋은 의사는 한 자리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몰려온단 말이에요. 알아서. 근데 지금 같으면 만약에 뭐 좋은 의사가 돌아다녀도 전화하면 좀 어디 계시냐? 아, 대전이다. 그러면 차를 가지고 1시간 반 내지 2시간이면 가서 만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아닌데, 예수님 때는 어디 가셨냐 그러면 저쪽 이렇게 나가죠. 저쪽이야. 분명히 저쪽으로 갔다고. 그게 이제 구로동 쪽인데 구로동에 참 길 갈라져 가지고 어느 쪽인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가던 동방박사, 네 번째 동방박사가 세 명만 나오는데 원래 4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약간 길을 놓쳐가지고 언제 만났냐면 십자에 못 박힐 때 만났어요. 저쪽하고 따라다니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알아서 다 옳지 않겠어요? 성경에 보세요. 오셨다는 얘기만 들어도 한 집에 갔더니 용신할 수 없었대요. 꽉 찼다는 거야. 그래서 지붕을 뚫고 들어올 정도로 꽉 찼어요.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만 들리면 5,000명이 그냥 몰려들어. 지금 뭐 싸이가 비교가 안 됐어요. 싸이가 갔다 막 몰려드는데 뉴욕 타임스퀘어 가든에 모였을 때 몇 명이 모여들었다는 거야. 그러니 유명한 사람들은 한 자리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 그럼 알아서 오니까. 그래서 부처나 공자나 수많은 지도자들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만히 한 자리에 머물고 9년 10년 동안 가르치고 가르치면 나중에 소문나서 다 몰려와요. 근데 이상하게 유독 예수님만 한 자리에 있지 않고 계속 돌아다닌 거야. 왜 그랬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 그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는데 그게 예수님이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자,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게다가 여자야. 게다가 그런 여자야.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마리아 여자는 죽었다 깨도 유대 땅에 못 와요. 그런 여자는. 그러면 아무리 예수님이 소문나도 예수님을 만나러 올 수가 없어요. 단지 한 가지 방법만, 예수님 친히 찾아가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부처나 마호메트 어떤 누구도 그 사람 생각하지 않아. 유독 예수님은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찾아가 주는 거예요. 찾아가 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기다려도 옵니다. 가만히 있어 오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찾아가자고, 찾아가자. 왜냐하면 알아서 올 사람도 있죠. 어제 말씀드렸던 자진신자가 뭐냐? 스스로 왔다? 아닙니다.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어지간히 전도를 안 오니까 할 수 없이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때 찾아올 사람을 찾아가면 안 오겠어요? 알아서 올 정도의 사람을 내가 찾아가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알아서 오는 사람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죽어도 못 오는 사람이 있어. 죽어도 못 오는 사람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여기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제 아파트가 겉으로 보면 몰라. 다 똑같이 보이지.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너무나 많은 여자들이 속이 확 썩어 있대요. 난 알아, 썩은 거. 왜 아는지 아세요? 상담해 보면. 가끔 교인이 와가지고 목사님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여자들은 얼굴 보면 전혀 썩었는지 몰라. 하도 진하게 발라고 씌우고 덮어 씌우는 바람에 속이 다 썩었다고 그러는데도 가끔 이제 입에서 나오는 냄새 보면 썩은 냄새가 조금 나. 근데 그건 이제 이빨 썩은 거고 속이 썩은 냄새는 아니야.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남편이 속색이고 막 애들이 속색인 것 때문에 목사님 제 속이 다 썩었어요 그럴 때 그 남편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회 권사야. 그러니 교회 권사가 그렇게 몰랐지. 야, 나는 교회 권사 가운데 장로님 이때입니다. 그런 남자가. 막 이때 막 이러기는. 어떻게 나 권사가 그럴 수 있냐?
있대. 여긴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 권사가 뭐 이런 얘기야. 그렇다. 그러니 이게 속이 썩으니 말도 못하고. 아니 그러니 믿는 권사가 그 정도니 안 믿는 남자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 집에서 아파트 사는데 저녁이 되면 자기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 때 나는 가끔 그런 생각에 그 속 썩은 여자들 다 속이 썩어서 뭐 이렇게 표현하다가 목사님 내 속이 지금 거름입니다. 거름. 그러면 그냥 그것만 모아다가 평양에 보내주면 북한 농사가 풍년될 것 같아. 그런데 자, 이거 아셔야 돼요. 저기 있는 아파트들 여기 일반 주택들 잘 안 보여서 모르지 속이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죽고 싶어. 죽고 싶어. 그래서 그냥 아파트 같은데 베란다 이렇게 서 있다가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떨어질까 하고 생각하다가 무슨 마음이냐. 아유 저쪽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야. 교회라도 가볼까? 이러다가 내가 무슨 교회야. 그리고 술 한잔 먹고 자. 그러다가 죽는 사람이 1년에 우리나라에 하루에 45명씩 대한민국에 평균 45명이 자살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냥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지나가다가 죽을까만 먹다가 지나가다 교회를 보고 교회라도 가볼까. 이리로 지나가다가 너무 힘든데 아유 물된 동산 교회라도 들어가 볼까. 그러다가 에이 내가 무슨 교회냐. 그리고 지나가는 그런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나중에 보니까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런 여자인데 전혀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있어. 그래도 내 주제에 뭘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 주신 거예요. 나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당만 크게 잘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온대. 여러분 몰려오는 걸 막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몰려오는 걸 받아줬대요. 예수님도 받아주라는 거야. 그런데 오는 거를 막는 게 아니라 오는 것도 환영하지만 그래도 못 올 사람. 물된 동산께 알아서 올 수도 있겠죠. 좋은 소문 나면. 그럼 뭐 그냥 물된 동산 좋은 소문 나면 자꾸 오겠지. 그런데 오는 사람만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서 절대로 못 올 그 사람이 어디 있을지 몰라. 그 사람을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데 그게 오늘 여인 사마리아인을 전도한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일본에서 오사카 신학대학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김상희 목사님 몇이냐? 그렇다 그랬더니 자기네 학교 와서 한번 일주일 동안 인텐시브 코스로 집중 강의라고 하는 건데 한 학기 할 내용을 그냥 한 주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에서 일주일 동안 쫙 가르쳐주고 나갈 수 없겠냐. 그게 이제 외국에서 많이 해요. 한국에서도 방학 때 하는 인텐시브 코스라는 건데 그래서 저에게 부탁이 왔는데 저는 뭐 일본에 가본 적도 없고 또 갈 시간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꾸 부탁 오는 게 자기들이 알아봤는데 한국에는 신학적인 배경도 있고 이론도 가지고 있고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목사님이 많지 않은데 김 목사님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거절했더니 감독님들까지 연락이 와서 연락을 했는 거 본부다가. 그래서 감독님이 전화 와서 김 목사 그런 일이 많지 않을 텐데 김 목사님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예 한번 가지요. 이렇게 마음 먹고 고민됐어요. 가서 뭘 해나 일본 가서. 그래서 제가 책 쓴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책을 이제 몇 권만 이렇게 보내주면서 제 책을 한번 좀 보고 필요한 게 있어 골라서 하면 내가 거기 맞는 걸 해주마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보냈죠. 보냈더니 그러면서 기도됐어요. 하나님 내가 일본 가서 뭘 해야 됩니까? 이게 계속 하는데 뭘 할지 이렇게 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뭐 그들이 필요한 걸 골라내면 제 책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통역할 사람이 이제 보면 아니까 요런 내용을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그냥 편집하면 제가 가서 해주면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가기 전주에 일본에 가기 전주에 여기 배단의 교회라고 하는 구로동 배단의 교회에서 저에게 집회를 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저녁 때 제 차 타고 가는데
그때는 이제 베라니께 가려면은 경인 고속도로를 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평 IC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쪽에 오게 되면은 남부 순환도로를 이렇게 만나는 골목이 있는데, 부평 IC를 쓱 들어오는데 갑자기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왜 예수님이 어부를 제자로 선택했니? 그러는 거예요. 왜 어부를 선택했지? 그렇죠. 운전해 오는데 왜 어부를 선택했지? 어부를 선택했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평 IC, 목동 IC까지 멀진 않은데 한 10분 내로 올 수 있는 길인데 쭉 오면서 계속 궁금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 어부를 택했을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어부지? 왜 어부지? 왜 어부지? 그런데 갑자기 부평 여기서 목동 IC에서 싹 꺾어가지고 이쪽 도로, 남부 순환도로인가요? 그게요? 순환도로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기질이라는 거야. 기질. 기질이 뭐지? 그 답을 주시는 게 뭐냐면, 목동을 택하지 않고 어부를 택한 이유는, 베드로를 택한 이유는 이런 거래요. 여러분, 목동은요, 양들이 자기 양이 있어. 자기 양. 그죠? 근데 어부는 자기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예? 고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죠? 던지면 내 고기야. 양이 아무 양이나 잡아오면 그건 도둑놈이 되는데, 어부는 자기 고기가 하나도 없어도 빈배만 가지고도 나가서 던지면 내 고기라고 생각하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밤새 던져서 못 잡아도 또 나갈 줄 아는 그런 기질, 그 어부 기질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닫게 하시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독교인이 없었어. 근데 다른 종교를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다 있어. 그러니까 목동으로 산 사람은, 평생 목동으로 산 사람은 이렇게 다니면서 저거는 누구네 양, 누구네 양, 누구네 양, 누구네 양 정해지면 남의 양 신경 쓰는 게 아니야. 그래서 평생 목동으로 산 사람은 불교인, 유교인 이렇게 해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부 기질 가진 사람은 일단 던져본대. 그거구나. 근데 일본에 그런 기질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급히 원고를 2, 3일 집회하면 사이에 원고를 하나 새로 썼어요. 어부 기질을 가지라. 그래서 일본에 가자마자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 기질이 없다는 거야. 던지고. 그렇게 해서 은혜를 끼쳤는데, 하여튼 끝나자마자 질문하는 시간에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안 맞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기질이 얘기했으니까 일본 기질과 한국인의 기질이 다르대요.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의 기질은 남의 싫어해도 잘 한대. 일본 사람 남의 싫어하면 안 한대. 무슨 소리냐고 그게. 그때 무슨 얘기하냐면, 지하철 하나만 타도 한국 사람은요, 남이 떠들면은 시끄러 그러면 니네 중인 거라 하고 덤비던데. 그런데 일본 사람은 누가 딱 하다가 불쾌한 일을 하면 쓱 눈짓만 줘도 일본 사람들은 남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정상이래요. 그게 일본 사람의 특징이래요. 남이 조금이라도 불쾌하면 그걸 안 한대요. 그래서 전도도 일본 방식으로 하려면 그런 건 안 된대. 남이 불쾌하는 건 안 하는 거래요. 그냥 알아서 찾아오길 기다려야 된대. 그러고는 찬물을 확 끼웠는데 은혜 받을 뻔했잖아, 내가. 그 찬물에.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시라고. 왜 그분이 일어나길래? 일본 사람들은 남이 싫어한 거 안 하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남이 조금이라도 불쾌한 건 안 하는 거래요. 내가 알기엔 그렇지 않은데 일본 사람 남 불쾌한 거 잘하잖냐?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아니, 임진왜란때 우리가 오라고 그랬냐? 당신들은 뭐 중국에서 오라고 그랬냐? 러시아에서 오라고 그랬냐? 진주만 오라고 그랬냐? 당신들은 한 가지
돈만 되는 거라면 싫어하는 게 아니라 경멸해도 간다. 너희들끼리 약간 해가지고는 아주 이렇게 신사인 것처럼 하지만 돈만 되면 생명 걸고 하는 게 일본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앉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 귀신 일본에 모여 있는 게 뭐냐. 일본 사람이 복음화가 되면 일본은 사면이 바다야. 기질이 오브 기질이야. 이 정신 가지고 기독교를 가지고 세계 나가면 세계가 뒤집힐까봐 모든 귀신 일본 와서 그냥 붙잡고 있는 거라고.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고 앉더라고요. 그때 한 방 먹였잖아요 제가. 어쩌다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 먹이면 기분 좋아. 그리고 제가 금요일까지 쭉 하고 오전까지 마치고 오후에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데 좀 피곤했어요. 그래도 흐뭇했어. 일본 사람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고 가는구나 하고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떠냐? 어부기질에 가깝냐? 목동기질에 가깝냐? 여러분 물된동산 교회의 교인들은 어부기질에 가까워요? 목동기질에 가까워요?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던 거야. 우리는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냥 앉아있으면 우리가 신나니까. 내가 보니까 이렇게 열정적이야. 사실 이런 청년부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여러분 교회 규모에서는 많은 거예요. 이 정도면. 왜냐면 오늘 빠진 사람도 있을 거니까. 다 왔나? 아니지. 알지 뭐 요즘에 부흥이 하면 3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에 그것도 부흥회 때 청년이 이렇게 참석했다는 건 정말 주님 오신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 뭐 그렇게 하면 조금 과장된 거고 개국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 청년부가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어디가 집회를 해도 부흥의 특성 청년부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대한민국 건국이에 처음이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목사 발을 밟을 정도로 신나게 찬양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밟아야 될 거 아니야. 세상에 나가서. 그게 뭐냐면 어부기질이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거는 여러분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크게 지은 교회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가만히 있어도 오지요. 미어 터져. 예수님은 아무리 이 교회가 미어 터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교회는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교회. 사마리 여인, 그 여인이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만약 광명이 어디엔가 이 사마리 여인처럼 사마리아가 그 여자 그런 여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취급을 안 해줘서 스스로도 예배에 관심이 없진 않지만 갈 수가 없어서 그랬던 사람을 여러분이 찾아가서 건져주면 나중에 이 여자가 최고의 전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다른 거 아니라 청년들 중에서도 광명이 어떤 청년인지 모르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완전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청년인 줄 알았는데 그 할머니 진짜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할머니를 쓰셔서 그 사람 누군지 몰라. 찾아가자. 예수님 전도는 뭐냐? 그 대단한 예수님도 기다리지 않고 찾아갔다면 이제 우리 교회는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된동산 교회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사실 이런 얘기하는 게 참 요즘 저도 부담스러운 분이 있어. 목사님도 좀 나가시라고 길에. 장로님도 좀 나가시고 뭐 많이 안 나가도 돼. 뭐 어디 인천까지 오라는 얘기는 안 하고 광명에 여기 나가서 뭐 그냥 뛰 좀 뛰고 또 목사인데 난 가끔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있잖아요. 그죠? 국회의원 선거할 때 내가 작년 할 때 선거하기 얼마 전에 왔어요. 올해 4월 달에 했잖아요. 작년 집회할 때 막 오니까 벌써 우리 교육자들끼리 모인데 거기 누가 왔더라고. 막 인사하는데 알고 보니까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이야.
나는요, 뭐 여기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들, 또 구청장 나오는 사람들 많이 걱정해. 왜 그러냐니까 굉장히 많이 잡혀가. 그리고 뭐 이렇게 교도소를 가고 그래. 그럴 때마다 막 나와서 막 밀어주세요, 밀어주세요 이럴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어. 그 중에 몇 명은 교도소를 밀어달라는 얘기인데 막 이렇게 그런 느낌이 와. 그런데 아니 교도소를 가려고 하는 저 사람도 이번에 우리 인천에도 구청장 벌써 2명이 교도소로 갔어요. 아직 뭐 또 몇 년 안 지났는데 벌써 2명이 갔으니 몇 명 갈지도 몰라 아무도 지금. 다음이 누군지. 그러나 목사다 교도소 갈 일은 없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기 때문에 교도소 갔다? 이건 없지. 그러니 아니 그런 사람도 막 뛰고 가서 막 밀어주세요 밀어주세요 그러는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건설하려고 나가서 못할 게 뭐 있냐는 거야. 그건 자기 출세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밀어주세요 못할 게 뭐 있어요. 그거 하자는 거지 그거. 그러니 나가자고. 장로님들 나가셔야 돼요.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좋은 걸 그럼 그렇게 좋은데 왜 얘기를 안 하냐고. 그치? 은영아. 아니 내가 그 얘기 너 지금 몇 학년이지? 응? 1학년? 제일 좋은 때구나. 아니 공부가 제일 재밌을 때가 1학년이야. 고등학교 1학년. 정말 너 평생에 공부가 제일 재밌을 때가 1학년이야. 고등학교 2학년 때가 가장 재밌을 때고 고등학교 3학년 최고로 재밌을 때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야. 아니 진짜다? 이렇게 넌 그렇게 보내면 돼. 너희 부모님이 교회 안 나오시니? 아니 괜찮아. 왜 그러냐면 제 아내가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혼자 교회 나고 양반집이라고 안 가는 거야. 부모님들이. 그런데 그냥 고등학교 때 나오고 신학 때까지 갔어.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 나오고 동생이 지금 춘천 신성교회 목사 담임 목사라고 거기다 한 1,000몇백 명 되는 게 이제 걔 끌고 동생 끌고 다니다가 동생 큰 교회 담임 목사 만들고 자기 남편도 이제 큰 교회 목사 만들고 뭐 이렇게. 그 대신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산에 화랑약국이라고 하는데 박세옥이라는 자매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왜 믿게 됐냐면 김말란 집사라는 사람이 리학에서 과일 팔다가 머리가 아파서 약국에 들어가가지고 약 좀 지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약을 지우는 사이에 뒤에다 대고 약사 아가씨 교회 다녀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약사 아가씨가 약을 짓다가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자기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가고 싶은데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야.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이제 은영이한테 물어보려고 그래. 은영이 몇 학년 때부터 교회 나갔지? 1학년 때. 너 이제 4년째잖아, 그지? 너 중학교 3학년 때 1년 다니면서 전도 몇 명 해봤니? 반에서. 아니, 내가 지금 너 왜 그러냐면, 넌 복 받는 시간이야, 이 시간이. 그거 알아야 된다? 왜냐면 너 아까 찬송하는 자세가 너무 예뻤어. 너무 예뻐가지고. 그런데 너 지금 자세가 보니까 신앙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막 예수님이 좋다는 느낌이 있어, 제에게서.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다니면서 너희 바나야에게 전도 몇 번 했냐는 거야. 그게 내가 예수 믿음 참 좋은 것 같으면서도 중3, 고1, 고2, 고3 지나면서 한 명도 안 하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야. 그 시간에 얘네 반 아이 중에 누군가가 교회라도 가볼까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해봐야 된다는 거야. 나는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열심히 전도했어요. 진짜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가 3분의 1을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고등학교를. 우리는 그래서 자체 예배를 드렸잖아. 음악실 수요일날 음악실에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거야. 우리 미션 스쿨 하니까 설교를 내가 해. 고등학교 3학년 때. 다들 막 끝나면 잘했다고 그래. 내가 봐도 잘했어. 왜 잘했냐면 뭐 설교하는데 별로 어려움 없겠더라고. 쉽대. 왜 쉬우냐면
김중호 목사님 설교 2번 듣고 외워가지고 가면 돼. 맞아로 말하면 돼. 그럼 애들이 막 후배들이 형님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그런 성경 본문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잘하니? 그러면 애들 막 놀래. 어느 날은 또 후배들이 와서 형님 미국 갔다 왔어요. 그래. 왜 그러면 아까 미국 갔다 온 얘기 하지 않았냐고. 이제 김중고 박사 미국 갔다 온 얘기 막 그대로 하는 거야. 미국 가면 막 이렇게 하면서 뭐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 그냥 또 내가 봐도 좀 신기해. 왜냐면 딱 들은 대로 하는 거니까 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살펴보면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광명에도. 지금 학생들 속에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 마음이.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자살하잖아. 여러분 자살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만약 우리 학교에 내서 어느 누구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책임을 누가 져냐면 내가 져야 된다고. 그 애가 물된 동생 교였으면 자살하겠어? 목사님 만나면 자살하겠냐고. 지금 우울증을 해서 정신병원 애들이 얼마나 많이 뭔지 몰라요. 그런 애들이 여기 와가지고 찬송하면 자살하겠냐고. 우울증 걸리겠냐고. 특별히 물된 동상께는 우울증 걸릴 수가 없겠더라고. 아까 찬송하는 거 보니까. 왜냐하면 다른 게하고 찬송이 달라. 왜 다르냐면 박자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아까 찬송 무슨 찬송이었지? 자, 예를 들면 이런 찬송이야. 이렇게 뭐 주의 보혈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주의 보혈로 이렇게 해서 불러. 2배로 불러 박수 쳐. 여러분 지금 뭔지 모를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박수 칠 때는 찬송할 때 4분의 4학자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치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해서 뭔지를 모르는데 다른 교회 2배 치고 있다는 거야. 다른 교회 있다 와보면 이 교회가 좀 다르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그러니 2배로 치는 교회가 우울해질 수 있겠냐고. 게다가 뭐 찬양에도 막 발을 밟으면서 하는데 뭐 그렇게 하는 교회인데 뭐가 뭐 문제될 게 뭐가 있겠어. 그런데 지금 문제 뭐냐면 이 교회 오면 그런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얘기를 못해서 사마리아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찾아가서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가신 걸 보여주고 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그러니 이제 물된 동산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찾아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저기 찾아가야 돼요. 이 교회 이것저것 찾아가서 전하는 거. 2번째는 뭐냐면 전도는 생활화돼야 돼요. 주님이 피곤했대요. 오늘 피곤했어. 피곤하다는 게 뭐냐면 만사가 귀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전도가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은 영혼만 보면 전도가 되는 거야. 사람만 만나면 전도가 돼. 사람만 만나면. 세상에 제일 귀찮은 게 뭔지 아세요? 피곤한 거예요. 저도 사실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아요. 그런데 어제도 사실 제가 조금 피곤한 상태였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태국에 가가지고 사모님들 한 7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열심히 섬기면서 말씀 전해주고 막 위로해주고 이렇게 사모님들만 좀 목회가 힘든 사모님들을 이제 1년에 한 번씩 위로해주는데 태국에 모시고 가가지고 막 시원하게 풀어주면서 이제 아침하고 저녁에는 말씀 주고 그다음에 낮 시간에는 막 수영장 가서 막 놀라고. 그런데 이게 받는 사모님들은 신나는데 하는 우리는 피곤해 사실 막 해드려야 되고 또 설교하면서 막 은혜 끼쳐야 되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딱 끝나자마자 하루 더 쉬게 하고 저는 일찍 아내랑 이제 들어오자마자 또 우리 교회에서 준회원 연수교육이 있어가지고 섬기고 토요일날 결혼식이 있고 그다음에 주일날 설교 5번 하고 그다음에 월요일날 어제 전도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9시 반부터 6시까지 꼬박 강의하고 여기 온 거예요. 그 사이에 토요일날부터 이제 감기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이렇게 신령한 목소리로 이렇게 막 나오고 막 이렇게 뭐 그런데 사실 피곤해가지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죄송하다는 연락하고 우리 부목사님을 보낼까 그런 마음이 없진 않았어요. 그래도 아니다 복음 전하는 일인데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고 나니까 또 하나님께서 다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뭐 그냥 다 그런데 참 힘들 때는 귀찮아 싶을 때도 있어. 근데 주님이 성경에 피곤하여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피곤한 주님이 정신이 바짝 들었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보여지면 전도할 사람 보면 정신이 났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닷가에서도 전도하고 나무 위에 달리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도 전도하고 키 작은 남자를 보고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여자가 너무 예뻐서 정신이 났대. 여러분 이 여자가 예쁠까요? 예쁠까요? 예? 여러분 이 여자가 예쁠까요? 예쁠까요? 어떻게 알지? 예? 쉽게 말하면 요 동네 사는데 요 동네가 무슨 동이죠? 광명동? 광명동 사는데 어떤 여자가 6번 결혼하고 6번째 결혼했대. 그런 남자가 있다는 건요 보통 예쁘면 안 돼. 지금 6번째 결혼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예뻐서는 이건 불가능해. 근데 지금 또 어떤 남자가 기다리고 있어. 그 남자가 죽기를. 그 정도로 예쁜 여자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게 관심이 없고 삭개오를 봐도 관심, 비린나는 베드로를 봐도 관심, 네? 지위 높은 니고데모를 봐도 관심. 오직 영혼만 보면 관심인데 전도는 그런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 보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누굴 만나든지 간에 사람을 만나면 영혼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전도는 뭐냐? 생활 속에서. 예수님은 생활이 전도예요. 일단 사람만 만나면 전도하는 거야. 참 나는 내가 봐도 참 탁월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뭐 사실이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써놨어. 여기다가 넌 좀 겸손해라 이렇게. 안에다가도 또 써놨어. 좀 겸손해라 이렇게. 성경책에다가도 아예 써놨어요. 너는 좀 겸손해라 이렇게. 겸손. 이런 파일에다가도 뭐 사방에 보인 데다가 써놨어요. 이렇게. 넌 좀 겸손해라. 여기다가 겸손해라. 우리 책상에다도 크게 써놨어. 넌 좀 겸손해라. 왜냐면 내가 봐도 탁월하니까 뭐 이게 난 신기해. 어느 정도로 탁월하냐면 식당 같은 데 딱 들어가다가 교회 다니는구나 하는 느낌이 확 와요. 어딜 딱 들어가 보면 이게 무당이 왔다 갔구나 하는 느낌이 와요. 그럼 진짜 정확해. 다 물어보면 맞아. 여긴 절에 다닌다 하는 느낌이 와요. 우리는 그런 느낌이 와. 그래서 뭐 여기 절에 다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알죠. 뭐 이렇게 하면 정확히 맞아. 어떨 때는 물된 동산교회 다닌다는 느낌이 와요. 그렇게 여기 물된 동산교회 다니냐 그러면 맞다고 그래. 그 정도로 탁월해요 제가요. 어떻게 오냐면 교패가 딱 붙어있으면 교회 다닌다 하는 느낌이 와. 딱 들어갔는데 명태가 실에 묶였으면 무당이 굿하고 왔구나 하는 느낌이 확 와. 참 난 내가 봐도 신기해. 탁월한 힘이 있어요. 대단하죠. 네. 그런데 이제 그때 교회 안 다닌다 싶으면 우리는 일상적으로 전도를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 이제 들어가서 제 아내가 어떤 식당 가든지 간에 원칙이 제 아내가 여기 앉고 부교육자가 여기 앉고 신방 받는 분이 앞에 앉고 그다음에 같이 간 사람을 이렇게 둘러 앉죠. 그러면 제가 이제 식당 아주머니가 와서 이렇게 막 물을 갖다 놓고 차리기 시작하면 아주머니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그냥 천천히 서두르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서두르시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이제 알아듣고 하다가 갑자기 제가 묻죠. 아주머니 교회 안 다니시죠?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린 보면 알아요. 그러면 그분이 얼굴 보는 줄 알고 그게 보이냐고.
우리가 딱 보면 알죠. 뭐. 그러면 이제 다시 물어봐요. 아주머니, 이분이 누군지 아냐? 이분이 누구냐? 그러면 이분을 모르냐? 어떻게 이분을 모르냐? 이제 제 아내를. 제 아내를 모르냐? 이렇게 이분을 모르냐? 이렇게 물어보면 모른다. 그러면 이분이 저기 롯데백화점 뒤에 부강교회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그 큰 교회요? 그러면 예, 그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이분이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인사. 이 동네에서 이분 모르면 참 힘든데 이렇게 하고 나는데 그러면 인사를 잘해. 안녕하세요. 그러면 제가 같이 살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시냐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목사를 금방 알아보냐 이러면서 아주머니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손님에게는 안 해요. 싫어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예.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면 나중에요 이렇게 말하죠. 아니면 바빠서요 뭐 이렇게 말할 때. 뭐 우리도 바쁘죠 뭐. 그러니까 바쁘니까 제가 그러잖아 아까.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바쁜 거 제가 알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천천히 서두르라 그랬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오면서 아주머니 예수 믿고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빈소리라도 대답을 해요. 그리고 갈 때마다 얘기하는 거죠. 교회 나오시라고. 2년만 그러면 갈 때마다 그러면 이분이 둘 중에 하나야. 교회를 나오든지 이사를 가든지.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참 탁월한 게 이제 아파트 사니까 몇 층 사는지 다 알지요. 뭐. 한 번은 애가 타는데 9층 사는 애야. 그래서 너 아버지 근데 3호인지 4호인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 너 903호네 904호네 그랬더니 904호요. 어떻게 알았냐면 9번을 누르더라고. 9층 사는데 9번 눌렀고. 그럼 903호 아니면 904호야. 17번을 누르면 1703호는 1704호라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물어봐요. 1103호예요? 1104호예요? 이렇게 물어봐. 11부처럼 누르면. 그러면 대답을 해요. 요즘 애들한테요. 너 몇 토산이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안 해요. 너 몇 톤이 이렇게 물으면. 그런데 아는 척하고 너 703호니 704호니 그러면 얼떨결에 대답해요. 이게 말하는 것도 기술이 필요해. 말하는 것도. 예를 들면 은영이한테 하나 알려줄게. 너만 들어. 나 귀 막고 있어요. 엄마한테 돈을 5,000원을 꼭 받아야 될 일이 있다. 5,000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 막 뛰어 들어가 가지고 엄마 10,000원 있어 10,000원 있어 10,000원 막 이렇게 뭐 대책 없이 10,000원 있어 그러면 10,000원 있어 없어 10,000원 있어 없어 일단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하면 10,000원이 어디냐 안 되겠다. 그러면 아빠한테 가야지. 탁 뛰어나갔다가 3분 동안 가만히 있다 다시 들어가. 그럼 5,000원 있어? 그러면 이렇게 줘. 막 엄마를 뭐 혼비백산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럼 아빠한테 갔다 와야지.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제 가만히 쉬고 있다가 막 뛰어들어서 그럼 엄마 5,000원은 있어? 그러면 이러고 이제 5,000원 꺼내주고 그러면 딱 나와서 씩 웃고 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걔가 이제 704호인데 걔가 704호 보고 너 704호 맞다. 너 교회 다녀? 그랬더니 걔가 하는 얘기가 요즘 안 다녀요 이러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죠? 전에 다녔다. 그래서 이제 제가 17층에 사는데 9층에 내려가지고 걔하고 앉아가지고 잠깐 얘기했지. 9층에서 너 엄마가 왜 안 다녀? 그랬더니 엄마가요 시험 들어가지고요. 야 요즘 유치원생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시험 들어서 지금 자기 엄마가 안 다니고 있대. 이러면서 내가 누군지 알고 인사하고 지내자. 그래가지고 나는 부강교회 목사야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길에서 만나면 안녕 704호 뭐 이렇게 904호 안녕 이렇게 인사하고 지내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엘리베이터를 딱 갔는데 걔가 막 뛰어오길래 내가 문을 열어놓고 기다려줬어요. 빨리 와 904호. 딱 들어오는데 엄마 빨리 와 하고는 엄마를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엄마가 오길래 안녕하세요. 요즘 교회 쉬고 계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엄마 내가 얘기해줬어.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아냐? 그러니까 안 돼. 목사님 아니냐고. 제가 부강교육사인 건 아세요? 그랬더니 안 돼요. 왜 교회를 쉬고 있냐?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9층 내려가지고 이 얘기 제 얘기하다가 한 가지 물어보자. 살아계신 거 믿냐 하나님이? 자기 믿는데요. 그럼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되겠군요. 언젠가는. 그런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쉬다 나올지 모르지만 내가 목회해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쉬다가 나왔을 때 그 쉰 기간 동안에 아이의 심령은 멀어집니다. 그때 큰 기도 제목이 됩니다. 얘가 보니까 참 똑똑한데 몇 년 쉴지 모르지만 그때 다시 데려나갈 때는 얘 때문에 당신은 기도 제목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얘를 위해서라도 일찍 교회를 나오시는데 우리 교회 아니라도 좋다. 어디 교회로 나가는데 그냥 우리 교회 일단 그러면 나와서 예배만 들어라. 교회 학교만 애들 보내주고. 그래서 그냥 대답 안 하길래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게요 하고 올라갔어요. 다음 주일날 2층 저기 앉아 있는 거야. 애는 보내고 교회 학교. 그래 막 반가워서 막 설교 전에 돌아가면서 하지 막 그쪽 볼 때마다 턱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죠. 뭐 설교를. 그러다가 다음 주도 나오고 그쪽 자리에 앉아 있길래 한 셋째 주인가 엘리베이터 타는데 만났어요. 704 어머니 참 반가워요. 교회에서 뵈서 반가워. 어떻게 하냐? 그냥 거기 2층 저쪽에 앉아 있지 않았냐? 그게 보이냐? 그래 보이죠. 어떻게 보이냐? 그러길래 난 눈 뜨고 설교하기 때문에 보인다. 난 설교할 때 눈 뜨고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보인다. 그러니까 자기 이게 보이냐? 그래서 그냥 특별히 예쁜 사람은 잘 보인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러네. 아주 그 정도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요즘 젊은 여성들은 다 이렇게 뭐 화내. 우리 동아파트 여성들은 화나더라고. 왜냐면 이렇게 가격만큼 화내. 전도는 뭐냐 생활 속에서 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어디 드서든지 뭐 이런 얘기하면 뭐 한없이 하죠. 뭐 기차에서도 전도하는 거고. 다음에 옆에 앉아 있으면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이제 전도가 3가지 언어를 써요. 우리 전도할 때. 교회 다니시냐? 한 번도 안 다녔냐? 가족 중에는 없냐? 이러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전도 이것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원래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전도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회 다니세요. 자, 예, 그럼 어느 교회 다니세요? 참 반가워요. 좋은 교회시군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아니요, 그러면 한 번도 안 다니셨어요? 그러면 옛날 다녔죠. 그러면 옛날 다녔는데 왜 지금 안 다니세요?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고. 한 번도 안 다녔어요. 그러면 그럼 가족 중에는 없으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가족 중에 없는 사람은 없어요. 불국사 주지스님 조카가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다 있어. 다 있어. 예를 들면 지난주 저녁 때 저에게서 간증을 했고 우리 교인인데 우리는 간증을 가끔 시켜요. 그 영상이 이제 이번 주일날 보여줬는데 교인들한테 못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누구냐면 전병욱이라는 무당이에요. 우리 동네 옆에서 무당하다가 이제 우리에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무당이 교회를 나오게 된 게 뭐냐면 전도에서 나온 거죠. 뭐. 이제 교회에서 무당을 하는 게 교회 바로 옆에 무당집이 쫙 있었는데 제가 이사 올 때 우리 교회 올 때 무당집이 쫙 해놨는데 지금 2집밖에 안 남았어요. 그냥 무당도 전도하면 되니까 찾아가서 무당 어떻게 전도하느냐? 찾아가서 두드려. 그럼 무당이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럼 들어가. 들어오지 말라면 우리는 안 들어가. 두드리면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여러분 무당이 교회 장로님 무당이 교회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예? 무당이 교회 나가요? 예? 아니 무당이 교회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우리 저기 물련동산교회 장로님들 진짜 좋으신 분들이시다. 왜냐하면 굉장히 성품이 좋으신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시는 건요. 순종적인 거예요. 그게요. 참 이게 온유한 분인데
장로님이 그 복을 받든지 자녀들이 받아서 땅을 받으셔야 돼요. 네, 그러셔야 돼요. 온유한 분들은요. 정말 감사해요. 사실 무당들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왜 물어봐요? 그런데 뚝뚝 두드리면, 자, 우리 반주자, 무당 보고 교회 나가냐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할까? 무당이 안 나가 이렇게 얘기 안 해. 안 나가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보면 몰라요 이래. 보면 모르냐고. 보면 모르냐고. 그렇게 대답하게 돼 있어요. 이건 공식이야. 계속 해봐서 알아. 우리 이제 전도 세미나가 있거든요. 전도 훈련, 어제도 전도 훈련 했대잖아요. 딱 110명을 받아요. 한 번 할 때. 그럼 75부차까지 했어, 지금. 그 중에 몇 명은 지금도 무당들 전도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계속 당하니까 이제는 지겨워서 도망간 거야. 실습 나가니까 막. 있어봐야 실습 대상이니까. 힘든 거야. 우리 이제 실습 대상이 주도들고 있어요. 우리는 재밌어. 처음에 막 성질리도 두 번째, 세 번째, 5년 지금 9년째인데 성질도 못 내. 아, 이러지 말자고 이러지.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교회 다니시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보면 모르면 알겠네. 아, 보면 뭐 알지 우리도. 안 나가죠 뭐. 그럼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나갔냐고. 그러면 무당이 교회 나간 적이 있을까 없을까? 드럼. 응? 있는지 어떻게 알아? 어?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이 나와 거기서. 예? 이렇게 하는 사람 있는 거야. 만약에 무당이 법원 보려고 나오면 끝나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색하고 아, 여기 정말 무당집이구나 하고 난 뒤에 그럼 한 번도 안 다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그분이 자세가 달라져요. 예? 한 번도 안 나가냐 그러면 예? 이러고 머뭇거리면 한 번 나간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무당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집사 출신도 있다는 거. 집사나 권사 출신도 무당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야 지금. 30%가 넘어. 그러고 난 다음에 좌절하지 말고 물어보면 예? 이렇게 하면 아 교회 다니셨었군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와. 그리고 어떤 사람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이렇게 말하면 나올 거 없어. 한 번 더 물어봐.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가족 중에 없냐고. 그러면 다 가만히 있어. 있어. 그리고 전병국은 누나가 나가고 있던 거야. 누나가. 그리고 이제 전도지를 전해주고 누나가 얼마나 기도하겠냐. 이러면서 계속 가는 거야. 두드리면 들어와서 막 아, 와 이렇게 나가는데 이번에 간증 내용이 뭐냐면 성경책을 선물로 주고 하는 거 확 던져버리게 신당에다가 던져버렸는데 던지고 난 다음에 막 주문을 외워야 되잖아요. 너무 속상하니까 뭐 모르지만 그 주문을 외우더라고 자기가 막 한참 외우는데 갑자기 아멘 이렇게 나오더래. 깜짝 놀랐대 자기가. 아니 그러니까 어제 지난 주일 저녁 지난주에 며칠이야? 이번 주가 29일인가요? 23일, 그러니까 16일 날 저녁 때. 16일 저녁 때 간증한 거예요. 9월 16일 저녁 때. 그런 거예요. 물어보자고. 생활 속에서 자꾸 하다 보면. 그러면 전도는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거야. 뭐 특별한 때 전도 가져가러 나가야지 이런 게 아니고 일단 피곤한 중에서도 사람 만나면 전도할 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 만나면 전도하고 사람 만나면 전도하고 그러니까 특별한 시간에 전도하는 게 아니고 물대동성교회는 그냥 길을 가다가도 사람 만나면 교회 다니시냐고 직장에서도 사람 만나면 교회 다니시냐고 뭐 나중에 또 남편 만나서 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뭐 또 이걸 훈련시켰더니 한번 우리 교인이 그랬대. 자기 남편 보고 여보 당신 교회 다녀 그랬대. 이 사람은
죄송해요. 생활 전도예요. 제가 20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아주 교회 부흥의 간단한 건 뭐냐면 끊임없이 현장에 찾아가서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일단 사람 만나면 예수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문제 나누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 관심을 갖고 전도할 때 여러분 이게 전도가 동일한 방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비슷한 방법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전도를 잘한 걸 두 개를 살펴보면 조금 비난받은 적이 있는데 다락방이 좀 독특했어요. 다락방은 어떻게 전도하냐면 인생이 힘드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쪽 지역에서는 지금 다락방이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때 다락방이. 왜 그랬냐면 이런 지역에 조금 맞아. 그런데 아파트가 큰 아파트 지역은 좀 안 맞아요. 다락방이. 왜 그랬냐면 다락방의 시작이 어디였냐면 부산 영도구 동산동이라는 곳이었는데 부산 영도구 동산동 어떤 곳이냐면요. 부산에서 살기 힘든 사람들이 다리를 건너서 영도로 들어가요. 섬은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 생활 여건으로는 나빠요. 그래서 집이 싸. 제일 끝이 더 싸. 제일 끝이. 그거 동삼동이에요. 거기는 부산에서 다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어요. 아주 쪽방만 있고 이렇게 된 곳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제일 힘든 곳이었어요. 거기는요. 거기서 전도하던 목사님이 전도하다가 보니까 처음에 사실 이분이 CCC 출신이었는데 CCC는 뭐냐면 학생들에게 하는 거예요. 대학생들에게. CCC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사형리 들어보셨습니까? 자연계인 자연법칙 이용에는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과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생을 다 무너진 할머니 쪽방에서 막 쪼그러져가지고 인생 죽어갈 할머니를 붙잡아 놓고 할머니 사형리 들어보셨습니까? 자연계는 자연 법칙이 영에는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응? 그랬더니 하나님이 할머니를 사랑하시고 할머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랬더니 뭐라고 씨부로 자빠졌노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씨부리냐고 이러는 거야. 그 할머니에게는 영리, 법칙 이런 개념이 못 알아듣는 거야. 자꾸 욕만 먹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할머니가 힘드시군요. 왜 힘든지 아세요? 몰라. 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죄진 게 생각나.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야. 또 왜 귀신 들린 사람은 영적으로 힘드시군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자기 알아 마귀. 이러면서 전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전도가 자꾸 돼. 그래 거기 가서 막 훈련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좋았거든요. 인생 힘드시죠? 어디 아프시죠? 그러면 되는 거야. 거기서 볼 때. 그걸 이제 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이 대학교 입구에 가가지고 대학교 1학년 학생 붙잡아 놓고 야 인생이 어디 힘드냐? 이러니까 어디 아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학생이 물어보잖아. 아저씨 어디 아프냐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한 분이 베드로에게 전도할 때하고 사마리 여인에게 할 때하고 니고데모하고 할 때 다 달랐어요. 그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 지역에서는 이 지역에 맞게. 그럴 때 뭐냐면 우리 친구, 내 형제, 내 이웃, 나랑 비슷한 사람을 권면하고 초청할 때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이거 하나 아시면 전도할 때 참 쉬운 건데 뭐냐면 누구나 다 문제가 있어요. 누구나 문제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이 예쁜 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쁜 여인. 예뻐서 남자가 그렇게 많아도 마음의 공허함을 해결할 수가 없어. 아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 아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한 물어보고 청년들한테 3,000억이 있으면 아무도 놀래지도 않는 거 보니까 뭔지 모르든지 아니면 장차 그 액수를 가질 거라는 그런 기대가 보이는데 후자가 되면 좋겠어. 지금 여러분에게 얼마나 없을지라도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목사님 말씀을 놀래지 않은 것만큼 내 인생이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돼. 응? 그건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20대를 가보면 그런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꿈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 그래서 30년, 40년 뒤의 인생은 아무도 몰라. 바라보고 가는 거지. 잘 몰라. 그래도 하나님 인도하셔. 근데 이제 청년들이 뭐가 문제냐면 내 진로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불안해. 한 번은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무슨 밴이지? 태풍 이번에? 전라밴인가? 볼라밴? 뭐 어쨌든 그렇다고 그래요. 태풍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그래. 아빠, 태풍이 부러워요. 그래서 뭐가 부럽냐? 그랬더니 태풍은 진로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러는 거야. 자기는 진로가 정해지지 않아서 항상 고민이라거든. 왜냐하면 이렇게 어디 이렇게 나가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그래? 그게 청년들의 마음이구나. 근데 너 염려하지 마라. 아빠의 진로도 나도 몰랐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하나님이고 너의 길도 인도하실 거란다. 인도한다. 인도. 그러니까 인도하신 하나님 맡기고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안 놀란 걸 참 감사한다 다시 물어보는데 3천억 정도 가지면은 죽고 싶을까요? 안 죽고 싶을까요? 안 죽고 싶을 것 같죠? 그죠?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은 30억이 없다는 얘기야 지금. 자, 이거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거 영상까지 만들어 놓는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할 때요. 얼마 전에 3년 됐네. 이건희 씨 딸, 셋째 딸 자살을 했어요. 삼성그룹에 셋째 딸 자살을. 그 자매가 여러분 나이인데 그 자매가 가진 돈이 3천억에 가까운데 자살하고 싶어요. 자, 우리 알잖아. 연예인 누가라고 말할 수 없는 연예인들 자살하는 거. 그 예뻐 다. 예뻐도 뭐가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돈을 가져도 복음이 없으면 재벌의 회장 돼도 복음이 없으면 남편이 인천시장 정도 되면은 죽고 싶을까 안 죽고 싶을까? 예? 근데 인천시장 부인이 자살했잖아. 최기선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가끔 그런 생각에 나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강원도 촌놈이에요. 강원도 영월군 상도면 구례리에서 한 41번지. 그런데 제가 딱 온 게 서울 온 게 광화문에 온 거야. 광화문. 대단하더라고. 광화문에 오니까. 내가 온 교회는 진짜 대단한 게 종교교회라고. 서울서 난단 긴단 사람만 모이는 동네인 거예요. 70년대는 다 광화문 살 때 강남 가기 전에. 그런데 거기 와서 본 게 있었어요. 공허해. 우리 청년회장이 지금 그때 우리 청년회장 한 사람이 같은 청년부 회장했던 친구가 누구냐면 정몽원이라고 지금 한락으로 회장이야. 그런 친구들이야. 그런데 뭐냐면 허전해. 복음만이 줄 수 있어. 복음. 지금 여러분 저쪽에 가서 길에 무슨 광명에 큰 빌딩 가졌다고? 그거 다 알아 난 이제. 난 그보다 훨씬 큰 사람들을 봤는데 허전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주면 확 바뀌어버려. 예수님 말하죠. 너 알아. 남편이 몇 번째인지 알면 너 지금 허전하잖아. 이걸 꿰뚫을 때 복음이 들어가. 여러분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가 규모가 어떠냐 중요한 게 여기는 여러분처럼
함께 찬양을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게 있을 때 지금 저기에 있는 빌딩짜리 10층짜리 빌딩 가지고 있다? 그걸 부럽지 않아야 돼. 그 신경 쓸 게 없어야 된다고. 그렇다고 무시할 건 아니야. 왜? 언젠가 나도 갖게 될 거니까 뭐. 여러분 그거 가지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그런 장로님 많아. 10층짜리 가지는. 근데 그분은 10층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소중한 거지. 오늘 주님, 너 가주는 물은 목말라. 세상의 물질은 가져도 목말라. 가져도 목말라고. 가져도 목말라. 얼마나 가진다 만족할 수가 없어. 그러나 복음은 목마르지 않아. 그거예요. 그게 자긍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아. 이게 자긍심이에요.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제 안 왔는데 오늘 오시면 손 들어볼래요? 손 한번 들어요. 네,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어제 오시고 오늘 안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면. 감사해요. 참 좋은 현상이에요, 목사님. 안 왔다가 온 분들은 많이 있는데 왔다가 오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안 왔다가 온 분들은 많이 손 들었는데 왔다가 안 온 분 손 들으니까 한 명도 없잖아요, 지금요. 왜 그러냐면 내일은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 하려고요.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좀 얘기를 하려고요. 핵심적인 얘기거든요. 하면 되는 얘기를 좀 해주려고 그러는데 내일은 오늘 안 온 분들도 오늘 또 이렇게 믿음대로 된 것 같아요. 여기 이 자리에 미리 이제 안 올 줄 알고 없애버렸네요. 이렇게 이거를 좀 놔두고 요 자리도 채우고 보통 같은 경우는 제 집회는 마지막에 여기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어제 오늘 좀 못 와도 어제는 안 와도 되고 오늘은 못 와도 돼요. 그런데 내일은 반드시 와야 돼. 와서 왜냐하면 청년들도 모여야 되고 학생들 중에서도 은영이 맞이지만 내일 왜 그러냐면 내일 얘기만 잘 들어도 너 옆에 친구 너 몇 학년이 친구는? 3학년은 더 중요해. 왜냐하면 내일 얘기만 잘 들어도 공부를 잘 할 수 있단다. 공부 잘하는 비결이 내가 알아. 그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잘했어. 그다음에 우리 애는 어디를 갔냐면 그 대학 있잖아. 그지 알지? 그 대학. 그 학과 알지? 모르나 보구나.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경영대라고 그럼 조금 잘하는 애들이 가는 학교를 갔어. 놀러 간 게 아니고 공부하러 갔어. 지금 어디 가냐면 와튼이라고 와튼 스쿨이 뭔지 들어봤니? 지금 오늘 가서 인터넷 쳐보면 안철수가 나온 학교가 와튼이야. 안철수가 미국 가서 공부하러 간 학교가 와튼이라는 학교예요. 그런데 어떤 학교인지 모르지만 와튼이라 그래. 그 학교가. 못 들어봤을 거예요. 특별한 학교이기 때문에 와튼 스쿨이라고만 하는 거야. 인터넷 치면 확 나와. 거길 나갔어. 근데 어떻게 거길 가는지를 알려줄 수 있어, 내가.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허가를 받고 가는 거야. 너 와서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래?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강원도 여러분 상도면 그래서 한 40일 먼저 왔어도 그 대학 그 학과를 가고 거기를 갈 수 있게 된 게 있단 말이에요. 내일 특별히 애들 너 지금 몇 학년이니? 손톱 무는 애? 몇 학년? 5학년. 넌 지금이 최고 좋을 때다. 5학년 때가 공부가 정말 가장 신나고 즐거울 때가 5학년 때야. 그러니까 이제 내일 사실은 어제 오늘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내일이 중요해요. 내일은 왜냐면 어떻게 하는 건지를 잘 배워서 내일부터만 잘해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자,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내가 답이야. 자, 이 여인이 돌아왔다고요. 사마리아 여자 그런 여자가 바뀌는 게 예수예요. 그러니 물된 농상교는 어떻게 되느냐? 누구든지 바뀔 수 있어.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답은 예수예요. 답은.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저는 중3 때부터 복음을 전해서 지금까지 하는데 이 예수를 알고 난 뒤부터
이 확신이 든 거예요. 서울 강원도 촌놈이지만 딱 광화문에 왔더니 1년 동안 약간 위축됐어요. 왜? 장관 아들 있지. 현대 정인영 씨라고 정지용 씨 동생. 이런 집안이 있지. 일이 모방. 뭐 별게 다 있는 거야. 처음에 딱 왔는데 어이 촌놈이 기죽기 시작하는데 이게 그냥 감당을 못하겠더라고. 내 대학교 2학년 때 뭔가 얘네들에게 없는 게 있어. 교회를 다녀도 복음의 기쁨이 없어. 엉뚱한 거 자랑하지. 우리 집이었던 거. 그런 나가서 그 자랑하는데 예수 얘기를 한마디도 못해. 바보 같은 것들. 예수 얘기는 못해. 엉뚱한 거는 자랑하지. 그래서 그냥 한 명, 두 명 데리고 길에 나가서 광화문 가서 남대문 가서 뭐 남산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이상하게 봐. 근데 이상하게 볼 것도 없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학교 가서도 안타까운 얘기지만 목사님 아시지만 우리 감신대는요 뭐 이렇게 뜨거운 게 없는데 그게 안 돼서 WMC라는 걸 만들었어. 유기석 목사 저 며칠서 만들어서 매일 기도하고 적십회원 가서 전도하고 때로는 교수까지 안타까워서 막 회개하게 될 기도를 하면서도 난 한 가지가 있었어. 답은 예수. 여러분 이거 하나 있으면 됩니다. 이거 하나 있으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기 그분이 계시잖아. 내가 어제 오늘 봐서 그냥 한 얘기가 아니야. 너무 뜨거운 교회야 이 교회가.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개척해 봐서 아는데 나는 이런 지하에서 했지만 이런 지하 아니야. 이거는 만들어 놓은 예배당 제대로 만든 지하고 우린 창고 밑 지하를 하는 거야. 우리는 항상 뭐 이렇게 성령의 물로 채워야 되는데 지하수 물로 채워주고 말이야. 이렇게 비만 오면 차. 그래가지고 장판을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갈아야 돼. 그런 예배당서.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어쨌든 비만 오면 물이 차는 거야. 장판에 다 뜨고. 그래도 상관없는 게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으니 예수의 복음. 그거 들고 나가서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얘기가 그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생활 속에서 나를 전했던 이제 우리는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